만약에 정말 만약에 저에게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어진다면 이번 주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지막 설교라고 제가 더 이상 이제 설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마지막 설교를 뭐로 할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둘 때에 무엇을 할까 생각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똑같은 본문은 아니겠지만 저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태어날 때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몇 살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었던, 책임질 수 있는 그 나이에 그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말할 때 복음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 자체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것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을 같은 땅을 밟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숨쉬고 같이 살아가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는 복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극적인 장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했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란 얘기예요. 죄인의 순서를 따지면, 그러니까 죄를 무겁게 진 자가 1번, 죄를 경미한 죄를 진 자가 꼴찌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1번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순서를 정하면 자기는 맨 앞에 서야 된다 이거예요. 가장 으뜸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을 방해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을 자기는 헛된 걸로, 망령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 이제 자기의 남은 여생은 정말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 지금으로 보면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이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것이 동전, 은화로 된 건데, 그러니까 동전 하나의 가치가 꽤 큰 거죠. 우리는 지폐라는 걸 쓰지만 아직 지폐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은을 녹여서 만든 은화, 그것도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그 은화가 하루의 일당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녔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그냥 오늘 하루 헛수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하나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 여길 수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동전을 주로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는 세계를 정복했고 세계를 다스리면서 모든 나라가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어요. 자국민의 화폐도 있지만 로마의 화폐가 오히려 더 여기저기 무역업을 하거나 또는 여기에만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로마의 화폐가 쓸모있는 화폐였습니다. 목적은 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동전을 만들었기도 했지만 그 내면에는 가이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한 이념이나 신념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가이사의 동전을 사용한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과 같다는 얘기고, 대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이렇게 돈을 벌 때에 불이하게 벌어서는 안 되고 불이한 직업을 가져서도 안 돼요. 돈을 적게 벌지라도 우리는 땀의 가치를 인정받는 직업을 택해야 할 것이고, 그 돈의 가치가 세상은 많고 적음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거룩함과 부정함으로 보세요. 그래서 과부가, 이제 앞으로 잠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과부가 가진 돈이 2렙돈, 이거는 작은, 우리 같으면 10원짜리 동전에 아마 불과할 정도의 작은 돈이에요. 이 동전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이것을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하나님이 거지냐? 뭐 이런 의미겠죠.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액수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땀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금액의 가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가치로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도 사실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앞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게 하기 위한 꾀를 만든 거예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물론 이 질문의 내면에는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바리새 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고도 하고, 그들이 속한 지파를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파로 얘기하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못 보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없고, 이게 언제 때 등장하게 되냐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봤죠. 혹시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책이 있으니까 책을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희가 수요일 날 다니엘서를 마치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니엘서 8장에 보면 4뿔 중에 한 뿔이 나오는 작은 뿔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 작은 뿔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날에 죽지만 않았으면 아마 세계를 아마 정복했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요. 시름시름 앓다 죽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이 문헌에 보면 말라리아 아시죠? 모기요. 말라리아에 물려 죽었다고 돼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말라리아 이 모기에 물려서 죽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찌됐든 갑자기 죽자 나라가 4개로 나누어져요. 그 4개가 다시 2개로 정리가 되는데, 그 2개 가운데 하나, 셀루오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어요.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왕조와 셀루오쿠스라고 하는 2개의 왕조가 생기는데, 이 셀루오쿠스 왕조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작은 뿔이에요. 왜 작은 뿔이냐면 다니엘서 8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지도자인 별들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성소를 헐어버린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70년 전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경은 2300주야가 지나면 회복이 된다 그랬어요. 6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6년이 조금 넘은 주전 164년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요. 못 참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의 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들의 신이,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짜집게 한 거예요. 제가 혹시 용 보신 적 있으세요? 용 보신 적 있어요? 왜 용 꿈꾸면 복권 산다 그러잖아요. 용이 없는 거예요. 용이라고 하는 동물은 없는 거예요. 그건 만들어낸, 가상으로 만들어낸 건데 여기에는 10개의 동물이 들어가요. 용을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그 용을 만들기 위해서 강한 힘을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 10개를 짜집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동물을 뭉쳐가지고 용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 꿈꾸면 복권 사지 마시고, 용 꿈꾸면 그냥 없던 거예요. 그 없는 꿈이니까.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막 TV에서 보고 자꾸 이렇게 봐서 그런 거지, 용이라는 동물은 없어요. 이런 것처럼 강력한 짐승들을 짜집기 해서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굴은 사람이고 몸집은 황소고 또 날개가 달렸는데 이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예요. 이게 대형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문을 지키는. 우리도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서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서울로 들어올 때, 경기도나 이런 다른 도시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여기서부터는 서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해태상 이렇게 세우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해태도 가만히 보시면 짜집기 돼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도 들어있긴 한데 짜집기 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짐승은, 그러니까 신하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섞여 있어요. 아직도 지금 이게 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이렇게 경계 지표에 세워놓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이 신의 도움을 받고 이 신이 여기를 지켜준다, 이런 의미예요. 옛날에 마을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아시죠? 나무로 만든 거, 이렇게 남자 여자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마을 입구에 있어요. 왜 마을 입구에다 그걸 세워놨느냐? 여기서부터는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마을을 이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강화도 쪽에 이렇게 갔다가 거기 큰 절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큰 절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문이 이렇게 좀, 문만 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이 넓어요. 길처럼 이렇게 문이 나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 벽면에, 사방 벽면에 그 천왕, 4대 천왕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막 만들어낸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섞여 있는데 그 4대 천왕이 지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 대 때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아니 사람이 말이에요. 이들이 우리를 지킨다고요? 기껏 사람이 만든 것이요? 그래서 제가 발로 툭툭 차고 이러면 안 되는데, 문화재는 아니에요. 문화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심통이 나서 툭 치고 한번 해볼래? 네가 나를 보호해? 나랑 한번 붙어볼래?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신이 우리를 지킨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우고, 당시 그들의 조상이, 이 무덤이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땅을 그냥 파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덤 위에다 집을 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으니까 고마워했다고요. 그러니까 무덤 위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 무덤에 들어있는 뼈들, 조상들의 뼈를 다 긁어내가지고 갈아가지고 돼지 뼈를 섞었어요. 돼지 피를 그거 섞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뿌려버렸어요, 성전에. 자,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분노하면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마카베 반란인데 잠시 이겨서 이 안티오쿠스가 다시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그가 내장이 썩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험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일어났던 지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는 두 개의 지파가 그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느냐? 160년이에요. 바리새파가 만들어진 지 160년, 사두개파가 만들어진 지 160년인데 이 두 개의 지파가 이념이 달라요.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첫째,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믿었다고 해요. 바리새파는 천사들과 귀신의 존재를 믿었고 사두개파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리새파는 모세오경, 시가서, 선지서를 인정했지만 바리새파는 모세오경만 인정했다고 합니다. 바리새파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인정했으나 사두개파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은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 문제가 수원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은 부활주일, 4월 달에 부활주일에 이 말씀으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수원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 집안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이 있다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의 계보가 끊어지잖아요. 그 계보를 둘째가 되는 동생이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형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둘째는 나의 계보를 잇는 거고, 그러니까 자식을 계속 낳는 거죠. 계보는 아들만 이어요. 이때는 딸이 있는 건 아니고 아들만 있게 돼 있으니까 딸을 10명을 낳아도 계보를 이을 수 없어요. 아들을 낳아야 계보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가 부부가 첫째가 죽고 형수만 남게 되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형제가 있는데 일곱째 형제가 다 이 형수와 결혼을 한 거예요. 첫째 되는 형수와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야 첫째, 둘째의 계보를 이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들의 질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 갔을 때 이 여자는,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굽니까? 다 결혼했는데, 7 형제들과 다 결혼했는데 이 여자의 남편은 과연 누굽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 남편인데, 따지고 보면 다 결혼했으니까 다 남편인데 다 남편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다면, 부활하고 부활한 뒤에 그럼 이 여자의 남편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잡해지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국은 세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법이 있어요. 한국의 나름대로의 법이 있죠. 이 나라에 살면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우리가 잠깐 여행을 가면 여행객일지라도 다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돼요. 그 나라에 있는 동안은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만 됩니다. 이 땅에 법이 있어요. 이 땅의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형사 취수라고 하는 수원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되는데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그 부활에 대한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헬라 시대에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 시대에 살고 있던 다른 이방인들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영혼도 죽고 육신도 썩고 끝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활이 없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죠? 자식이 받나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밝혔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알 수 있어요. 일단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이긴 한데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게 되면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싫어할 사람도 있대요.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해석이 나름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만나서 정말 반갑다라고 얼싸안고 끌어안을 사람도 있지만 만나고 멱살 잡을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 풀지 못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풀어야 될 게 남은 거죠. 이러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함께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분들만 만날까요? 혹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쌓였던 사람, 예를 들어 돈을 떼먹었어요. 내 돈 떼먹고 잘 먹고 잘 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차라리 기억이 없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거 모르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알면 아무리 천국이라도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 땅의 법칙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부모님을 만나거나 자녀들을 만나면 알아요. 안다고요. 또 내 돈 떼어먹고 잘 산 사람 만나면 알아요. 뭐가 문제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남아요. 미움도 생기고 다툼도,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뿐이지, 사람마다 조금씩 많고 적음이 있을 뿐이지 그게 남아있다고요. 그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거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 우리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좋아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미워하지 않게 돼요. 이것을 성경은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입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집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집이 필요가 없어요. 먹는 것도 필요가 없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언제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요. 늘 찬송하고 정말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래서 한번 갔다 왔으면 좋긴 한데 갔다 오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예? 빨리 가고 싶지 않을까요? 이 땅의 법칙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기억이 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도 없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이제 곧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화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충격이에요. 저들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어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야 되느냐?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구원이 있다면, 심판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것이 아까울 거예요. 죽기 싫을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인간은 늙게 되어 있고 수명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잘해서 산다면 더 많이 살게 되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도 죽었잖아요. 예? 그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먹었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한 번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삶을 가치 있게 쓸 거라는 거예요. 허비하며 쓰지 않고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걸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본 적은 없지만 믿는다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면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을 안 믿는 사람처럼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 천국 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좀 나누며 살지 않겠어요?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거면 베풀고 나누며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끌어안으려고 할 것이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살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우선 그 믿음이 이 땅의 삶을 결정한다.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책을 몇 권 쓰셨고 또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고 읽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에요. 뉴욕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뉴욕은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도시다 라고 하는 뉴욕의 교회를 세워서 5,000명이 넘는 성도들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72세의 나이로 5월 13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동생이 되겠죠. 동생이 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이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2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 그 말씀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사탄들은 놀라고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권세는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까지만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걸 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더 행복한 게 있어. 그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됐다는 거야. 당시 시민권자들은 시민권을 돈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특혜가 있는데요,
이 시민권자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기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민권에 대한 서류가 있는데 바울은 이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특혜를 받으려고 안 했던 거죠. 요즘은 그 회사를 들어갈 때 사원증이라는 게 거기에 뭐 바코드 같은 게 있는가 봐요. IC 칩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사원증을 갖다 대면 문도 열리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내가 이 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사원증을 보여주거나 했어야 돼요. 누가 지키고 있지, 이게 지키고 서서 일일이 확인하고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출석부에 내 이름이 있어야 내가 학생이에요. 뭐 학생들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겠지만 출석부에 내 이름이 없다면, 학생증이 없다면 난 그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학교가 좋아도 학생증이 나오지 않으면, 그 학교 출석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나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광장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벽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가서 내 이름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미 갔다는 얘기는 이름이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이 이름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없어요. 이거 확인할 수 없고요. 이름이 있으면 내가 천국 가서 그 이름을 확인하고 이 사람도 곧 올 거야. 그걸 안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힘이 되기 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 그게 더 확실하니까. 팀 켈러 목사님 마지막 이야기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새겨져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메시지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적혀 있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땅에서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나는 그곳에 간다. 예수님이 나와 이 땅에서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찬송가의 그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 은혜를 또 믿고 확신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다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고 있는지 이 시간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